하나님 말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다 읽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이 너무 길어서 22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인용되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과 수치에 대한 내용들이 예수님이 수족에 못이 박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고 했던 이런 말씀들이 전부 지금 다윗이 당한 고난들의 내용들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실 때 그때 일어났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 내용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과도 같은 그런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실제 당했던 이 고난 자체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던 만큼이나 큰 고통을 다윗이 겪은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고난 뒤에 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꼭 고난을 주시고 그 뒤에 축복을 주시는가? 고난을 당하고 나면 순서상 그 뒤에 축복이 오는 것인가?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뒤에, 특별히 고난 뒤에 축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무너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막바로 주시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은 주신 우리가 그릇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되게 믿지를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얼마만큼인가. 요즘 계속 유 목사님이 그 3시대를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100명 이하의 교회는 그 목회자의 그릇만큼이다. 또 100명 이상, 300명 이상 가려고 하면 목회자의 그릇만큼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 말인즉 그릇만큼 교회도 담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릇을 어떻게 내가
실제로 나의 그릇이 어떠한가를 우리 자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려움이 왔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아볼 때에도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라고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 사람 일꾼을, 관리들을 뽑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단 외모도 보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주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보고 실제 이 사람이 글을 써보게 하고 글을 어떻게 쓰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신원서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의 용모 그리고 그의 그 말하는 것들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주제를 하나 내놓고 글을 쓰게 하는 것이죠. 글을 쓸 때 그 글 쓰는 내용 속에서 그 사람의 지혜, 여러 가지 판단력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사실 그것 외에는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눈빛 하나, 그 사람이 실제 가지고 있는 마음의 내용들을 글로 쓰는 것 그런 것들 외에는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언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냐면 이해관계가 엮였을 때입니다. 이해관계가 엮였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나가는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릇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을 당했을 때입니다. 고난 당할 때 이 사람의 그릇을 금방 볼 수가 있죠. 고난 당할 때 자기만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모든 편법을 다 동원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당할 때 그가 선택하는 것들이 정말 달라지겠죠. 오늘 다윗이 이렇게 심각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듯한 그런 심각한 고난을 당한 거죠.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 욥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이 욥을 완전히 버린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될 만큼 욥이 얼마만큼 큰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욥의 몸에 심각한 병이 왔으니까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욥이 하나님 앞에 했던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보면서 욥의 그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것들을 다 2배로 축복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창성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주를 의뢰함으로 그들이 건짐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왜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만큼 이런 기도를 드릴 만큼 다윗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수치를 당했는가? 여기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조롱할 때 하는 습관이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삐죽거리며 찌찌찌거리며 사람을 비방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행동을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벌레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런 조롱들을 당하고 이런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신을 완전히 비웃는 거예요. 저가 평소에 하나님 믿는다 했으니 여호와를 믿는다 했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지 않겠느냐. 이게 전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웃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더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 벌어지면
그럴 정도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릴 줄 알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다 흔들리고 거의 다 그 일에 속고 결국은 좌절하고 불신앙하고 결국은 살 길을 선택해서 자기 스스로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뒤에 보면 결국은 승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환난은 가까운데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많은 황소들, 특히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이 황소들 농사가 가장 잘 되는 곳이 바산 지역인데 그쪽에 있는 황소들이 힘이 센 거죠. 그리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사자같이 나를 물으려고 찢으려고 오는 자들, 또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다 녹아버렸습니다. 내 힘이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는 질그릇 같고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들이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발이 지금 찔림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몸이 말랐는지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내 몸의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완전히 이제는 저항할 힘이 없어진 거죠. 겉옷을 빼앗기고 속옷까지 벗김을 당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저항할 능력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정도 되면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이미 그런 상태 속에 회생 자체가 불능인 그런 상태 속에까지 빠져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난들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보면 다윗이 결국은 승리하여 손을 읽은 것처럼 정말로 완전히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또 다시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승리하였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하여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어려움들을 계속 겪으면서 힘들어했을까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누군들 그 입 밖으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을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했습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고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이 사정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다윗이 진짜 더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셔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 가운데 두신다는 사실, 그러나 절대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믿음의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사실, 그거를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욥이 하나님의 나를 연단하실 것이다. 내가 그래서 반드시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갱신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의 그릇을 넓히시는 중이고 하나님이 내 주변을 지금 분명히 정리하시는 중이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방법을 다윗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표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전도서 3장에 보면 분명히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러한 것처럼 때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그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통하여서 다윗이 일평생 정말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그릇들과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때 정확하게 다 다윗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축복받을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사실, 실제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만큼 그릇이 큰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 다윗을 힘들게 했었던 사울왕,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버려 있는 그 사울왕을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이유로 그를 끝까지 섬기고 그의 목숨을 취하지 않고 심지어 그의 손주가 되는 무비보셋을 평생 그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만큼 우리가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뒤에 당한 축복에 대해서는 이 뒤에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찬송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특히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모든 열방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특히 30절 31절에 보면 후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요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까지 전하여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많은 열방들이 보게 만드시고 심지어는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과연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모든 열방들이 나중에는 다 볼 수 있을 만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대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사실들을 태어날 백성들에게까지 전하여서 또 함께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힘든 거, 어려운 거 불신자들이 보고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들이 나가는가, 그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하고 다니는가, 그 사람이 어떤 것으로 자기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분명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사단이 틈을 타서 사울처럼 그렇게 결국은 무너질 것인가, 이렇게 그 길이 정해져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이익 손해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을 때, 심지어 큰 고난이 왔을 때, 그때가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와 틀림없이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표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축복하시고 갱신시키시고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은 정리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를
축복으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보고 우리를 조롱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며, 이 축복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타나서 열방까지 소문이 나는 그런 증인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의 어려움과 위기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혹시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선진들을 보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혹시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보지 못함으로 교회를 욕하고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하는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익 손해 관계가 왔을 때, 특히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조롱할 때, 심지어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다윗을 붙드신 것처럼, 주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거짓과 술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 후대들의 마음이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후대들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빛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를 능히 건너가게 하시되, 건너갈 정도가 아니라 살려내게 하시고 그 현장을 정복할 자들로 하나님 정말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믿음이 그릇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교회의 우리 새 가족들 또 연약한 성도들,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실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포럼을 듣고 위로를 얻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시며 능히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237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만큼 교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릴 줄 알고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만인 앞에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